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3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별거 없으셨죠? 코로나 걸리셨던 분이 꽤 많으실 텐데 코로나 걸린 후에 더 이뻐지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죽음에서부터의 부활, 완벽한 역전승이었죠. 그리고 마귀도 천사도 천하가 다 아는 그런 압승이었죠. 사단과 죽음, 그리고 로마 제국과 유대를 포함한 온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의 무지, 우리의 완벽한 아집까지 영원히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리키는 목표가 있었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의 시작이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별로 안 좋으셔요. 절제하시는 거죠. 오늘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날, 우리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전이에요. 우리가 성자를 닮아서 성부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자께서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토대로 해서 매일 매순간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특급 보혜사가 오신 날. 근데 여러분, 요즘 그 교회 안에 특별히 이 복지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 교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신종 바이러스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코로나보다 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지 않고 이쁘게 예수 믿기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십자가 전쟁이죠. 신앙생활이 있어서 그 전쟁, 전투의 성격을 잃어먹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승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잃어먹게 돼요.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영적 전투를 위한 공격과 수비 훈련. 그런데 여러분, 한 대도 안 맞고 챔피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위 온라인 아바타 신자들. 이름이 너무 화려한데 좀 불행한 거죠. 교회의 전쟁, 그러니까 예수 왕국 안의 전쟁. 그 전쟁의 특징은 이런 거죠. 전쟁은 분명히 승리했지만 매일의 전투는 계속 남아있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전쟁에서 전투가 남아있는. 그래서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매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신자들이 많다. 결국 어떻게 돼요? 승리는 했는데 상처뿐인 영광.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는 전쟁, 예수 왕국의 전쟁은 굉장히 특이하죠. 이겨놓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그 전신갑주도, 누가 이길 줄 몰라서 걸치는 그런 전쟁투구나 갑옷이 아니고 이긴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입히는 그런 군복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은 신앙생활이 전투, 아주 힘든 경기인 것을 전제로 한 후에 우리의 부활신앙이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렇게 경고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손발과 가슴에 십자가 상흔이 있죠.
그 모진 고문을 견딘 그런 흔적이 있죠. 얼굴과 머리에 굿한 흔적을 지닌 예수님은 승리자지만 어떤 승리자예요? 블리딩 챔피언. 승리를 하셨긴 하지만은 피투성이인 그런 승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그런 모습이시죠. 신앙생활의 전투성을 알려주는 그런 얼굴, 그런 말씀들. 그분을 따르는 우리야 말할 것 없이 그분의 상을 그대로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기라고 부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옥과 죽음을 제압 점령하신 개선 장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향기와 개선 장군 관계는 해바라기와 해 혹은 달맞이꽃과 달 그런 관계와 비슷해요. 해바라기는 해의 존재를 온몸으로 가리키고 달맞이꽃은 초저녁부터 달을 향해서 몸을 세웁니다. 따라서 해와 달이라는 실체가 없으면 이 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상외로 우리를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고 상대적인 존재로 설명을 해요. 관계적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그 창조주가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는 그 창조주와 관련해서만 내가 설명이 되는 거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설명할 정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죠? 유일한 존재인 내가 상대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한 번도 성경은 그림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자녀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빼면은 증명이 안 되는 아주 희한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괴롭지만 우리 현실 한번 스캔해 볼까요? 우리 하늘이 교회 문턱을 났으면 뉴질랜드식의 용어 그리고 교통법규가 우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이 복지 국가 문화와 상업자본주의 거래 방식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망상이 여전하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후진국의 가난함 또 누추함 찌질함을 경험한 한국 이민들에게 세칭 이런 나라죠. 천당 및 복지국가. 그래서 어떤 신앙 선배는 이런 경고를 날렸죠. 사단은 20세기의 환란과 핍박으로 기세를 올렸지만은 21세기에는 무승부 전략으로 짭짤한 재미를 본다. 복지와 자존심 살려주기, 이쁘게 꾸며주기, 영혼 더럽히기로 큰 재미를 보고 있다. 그 전략이 주요했는지 어지간히 교회 충성스러운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신학 교수까지 흐지부지 그 무승부 전략에 다리 근육이 풀어진 개구리처럼 아주 혼미한 상태가 돼요. 더 심각한 점은 그런 환경에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치명상을 입었던 사단이 부활한다는 점이에요. 더 솔직히 확실히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부활이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활 사기. 부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 사기에 흔들린 21세기 부활절 풍경이 아주 가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단도 부활한 듯한 현장을 보여주는, 올해 부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 우리 개선 장군 주님께 넋을 잃고 집중하고 그 발에 안기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은 것은 뭐예요? 각종 공연 티켓,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식당 앞에 긴 인간띠였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부활절 문화도 그렇죠. 그 진심이
사실 참 알기 어려워요. 부활절 계란. 그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암탉도 아닌데. 부활떡, 초콜릿 교환 범주이니 세상하고 큰 차이가 없죠. 커봐야 50보 100보 그런 정도. 사실 이런 세속주의를 원격 조정하는 사단의 관계는 오래됐죠. 아주 오래된 1세기 때부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이 보여주듯이 1세기에도 잘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의 패턴을 잘 이해하고 건드리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따라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점쟁이 귀신 들린 하나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야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진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례 요한도 아니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왜죠? 그 사단이 간교한 무승부 전략을 쓰는 거죠.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국 나르시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게 만드는 사악한 공리주의 작전 1세기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몽둥이에 온몸이 깨지고 지하 감옥에 내팽겨질 것을 훤히 알면서도 귀신의 야합 시도, 그 악수를 뿌리친 후에 예수님의 권세로 엑소시즘을 하는 것입니다. 내어 쫓는 거죠. 뭐죠? 싸우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적은 전 세계 교회의 적이요 만민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이고 나의 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통쾌한 말씀을 하셔요. 누가 전쟁에서 이겼는지, 우리가 또 누구인지 복음을 전하시는데 승리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개선장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전하는 증인, 그것을 향기라고 얘기해요. 장미꽃 향기, 그런 향기 말고 개선장군을 드러내는 바 향기. 그리고 사단은 전쟁포로.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기셨고 계속 이기게 하시려고 어느 분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 질문은 이건 거예요. 누리고 계시냐고. 여러분 대답이 왜 이러세요? 화나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는 승리하시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승리가 의심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헬라 철학 문제 있었죠. 그리고 인본주의 정착시키려는 악한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기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였죠.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책망조의 편지였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책망한 부모의 입장이 되는 거죠. 이 교회가 혹시 시험 받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애태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주기로 한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같이 동역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기로 한 디도가 함흥차사예요. 반드시 만나야 하는데 그 당시 무소식은 결코 희소식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부활 복음, 로마 제국 전역에서 조직적인 장기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고 헬라 문명의 세속주의
위기도 있는 그런 위급한 그런 때 무소식은 죽음 아니면 실패, 그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가는 바울의 발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 2장 12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의 심령이 편치 않았다. 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 장래를 생각할 때 근심이 깊었다, 컸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마침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황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13절까지. 놀랍게도 바울의 그동안의 걱정을 깊은 좌절을 상쇄하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그리워하고 복음에 바로 서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승리하시고 안디옥에서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와 전 세계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식 인문주의의 첨단을 걷던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시 전체를 덮고 있는 그 하늘에 개선 행진을 펼치시는 천상 행전의 예수님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을 돕는 1세기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세계적인 확장을 위해서 분투를 하고 승리한 그런 개선 사령관에게 이 황제는 특전을 주었습니다. 형상을 조각해 주기도 하고요, 또 황제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시가행진 장면이 잘 나오거든요. 가장 극국적인 행사는 시가행진이었습니다. 개선행진은 개선문 통과한 후에 주피터 신전에 이를 때 절정을 이루었죠. 근데 이때 개선 장군의 복장이 매우 화려했습니다. 1세기의 패셔니스타 개선 장군. 금실로 서커찬 자주색 예복에다 진주로 장식한 장화를 신고 머리에는 월계관, 손에는 지휘봉, 그리고 2마리 백마가 이끄는 금마차를 탔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몸에는 부상, 상처가 있었겠죠. 이 화려함은 그 부상이나 상처를 감추는 그런 기능도 했을 것입니다. 이 개선 행렬에는 서열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선두에는 악사들이 가고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는 희생 제물들이 따르고 그리고 노략품을 실은 마차가 따르고 그 뒤에 사슬에 꽁꽁 묶인 패전국의 왕과 장수, 바로 뒤에 개선 장군의 금마차가 따랐고 행렬 후미에는 원로원과 승려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 행진의 마지막 순서는 이 개선 장군이 황제 영접을 받고 복음 같은 하사품을 받는 것.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프로세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들은 이때 준비하는 것이 있었어요. 개선 사령관의 마차가 자기 앞을 지나가면 던질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전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고급 향을 피웠고요. 그래서 이날은 로마시 전체에 냄새와 향기가 가득한 날. 냄새, 향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 이런 표현은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냄새는 2가지 작용을 해요. 한 가지 냄새가 2가지 작용을 하는데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작용을 하는데 이 냄새는 패전국의 왕과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예요. 이 행진이 끝나면 다 죽을 거니까. 개선 장군과 승전국의 국민들에게는 생명이요, 환희요, 축제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냄새를 맡고 계세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들은 그 바른 성경을 주로 쓰시지만 제가 읽는 거는 개역 개정판을 읽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미처 고치질 못했습니다. 신전에 가까워질수록 이 생사의 명함이 극명하게, 드라마틱하게 갈리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향기가 순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정반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나무는 비둘기가 맡으면 더 살아나고 돼지가 맡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반대가 되면 돼지가 살고 비둘기가 죽습니다. 향기의 순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물이죠.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이제 혼잡이라고 하는 말, 그 순전함, 그 1세기의 포도주 장사들이 했던 어떤 행동들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은 부정행위는 혼잡, 명품 포도주에 가감이 없는 것을 순전함. 근데 여러분, 사람 향기에게는 이 순전한 메시지 사명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친구에게 바른말, 고운말을 빼고 바른말, 정확한 말을 하다가 절교당한 이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바른말 진실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복음과 연관될 때는 반드시 죽음, 피해, 수치를 각오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감당할 사람이 있겠나? 그렇게 반문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메신저의 롤 모델로 자신을 제시를 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으로서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It is very difficult but never ever impossible. 뭐가요? 바른 말 하기가,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졌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 보내주신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브레드 오브 라이프를 영어권의 사람들은 브레드 오브 라이프를 생명의 떡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떡은 우리에게 주식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밥. 우리 하누리교회는 성경번역 선교사 후보가 거의 반이나 되네요.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21세기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간편식. 안 그러면 안 먹으니까. 성경 번역 얘기는 우리는 성령 번역을 위해서 청춘을 거는 것이지만 복음 전달은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 부분이 현대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롤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울의 모델이죠. 두 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뭐예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향기,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성령님, 향기 하나님, 성령님, 할렐루야. 그 성령님과 동력하는 우리는 예수쟁이, 향기. 성자는 공생애 동안 성부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전역에 전하셨고, 성령님은 오직 보좌에서 들은 성부와 성자의 말씀만을 교회와 우리와 세상에 주고
또 특별히 책에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 성령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이 순전한 사실 전달 모델은 기원전 한 49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있었던 전쟁 때 얘기죠. 마라톤 전쟁. 주인공은 무명 용사였습니다. 폐색이 짙었던 아데네가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페르시아를 제압하죠.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전령의 임무를 부여받은 청년이 전력 질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데네 황제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폐하,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죽죠. 심장 파열, 탈진이었겠죠. 마라톤의 유래. 그죠? 그 마라톤의 정신은 없어지고 올림픽에 금메달만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마라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거의 비슷해요. 모든 것이 그냥 돈으로 계산되고 명예로 계산되는 그런 신앙생활. 이 슬프고도 기쁜 얘기의 핵심은 그렇지만 뭐예요? 자기 목숨이라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 전 우주보다 소중한 내 자신보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선 장군이 있고 나에게 사실 전달 소명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 용사의 달리기가 아덴의 승리를 가져온 여인은 절대 아니고요. 전쟁의 결과를 알린 것뿐이지만 그의 보고서는 아덴의 시민들에게 생명과 승리의 그리고 축제를 준비시키는 그런 희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 순종은 그런 수준이에요. 성경 번역 선교사가 번역을 안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겠나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 번역이라는 방법으로 그 구질구질하고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그 일을 시키느냐? 그 성경 번역 선교사 개인을 먼저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성경을 번역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그 깨닫고 좋아하는 그 사람을 보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저 돌멩이가 피가 도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의 승리 전하기 위해서 내 미래, 유일한 내 이름을 포기하는 것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가 행복하다면,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은 나 때문에 패배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why not? 나는 상대적인 존재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모두 알아서 죽음 이후에 멋진 일들을 해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개선 행전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한우리 공동체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오늘 또 내 영혼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몸담그고 사는 일상에 예수님의 개선 행률이 머무르고 있음을 감각하십니까? 산타클로스보다 더 붉은 예복을 입고 올개관을 쓰고 백마를 타신 주님의 얼굴이 내 눈에 들어옵니까? 나를 위해 감수하신 그 얼굴의 깊은 상처와 상한 수족, 가슴의 흉터가 내 심령에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첫사랑이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 우리 모두에게 절절했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투자하실 이유는 없는데. 그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사로 오셨는데 마리아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한 내용이 이런 얘기였잖아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왜 그래요? 이 메시아가 나 대신에 지금 죽으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지금 십자가로 오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옥합을 깨뜨렸어요. 누구예요? 마리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몰랐어요. 사단도 천사도 12제자도 어떤 종교 천재도 모르는데 필부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걸음에 옥합을 깨서 주님을 십자가로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죠. 주님께서 굉장히 놀라셨죠. 놀란 만큼 큰 축복을 하셨잖아요. 이 여자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러 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 선행이 알려지리라.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없고 마리아에게 서 있었던 거죠. 그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마리아, 아마 예수님이 감수하신 얼굴의 흉터, 수족, 그런 부상 이런 것까지는 이제 못 받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코스트,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이런 숭고한 상봉, 매일에 되면은 그 많고 꽤 많은 사람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사람이 아니지. 복음 용사로 점점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알기 전 또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예 없습니다. AD와 BC가 있는 거죠. 내가.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현재 내가 그렇게 믿음이 크진 않지만은 개선 장군을 이렇게 저렇게 드러내는 예수쟁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이고 성도는 성령님의 동력자예요. 왜 그렇죠? 성령님은 향기셔요.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는 향기 하나님.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계속 오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속 본인이 직접 하거나 구약을 동원하시거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성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묵상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50% 유대인들이 들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도다. 주제를 알았어요.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자와 성자를 성부를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알리고 그 교회가 커갈 것을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꿈이겠어요? 예수 왕국이 전 세계를 덮는. 우리 한우리교회 여러분들은 되게 절제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도 표정 관리 이렇게 하시고요. 어떻게 절제 은사를 그렇게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고 어떤 분은 좀 뛰고 뭐 그래야죠. 성질 낼 때는 그러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별로 안 그러시네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코로나 환경,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예요? 하도 예수님하고 컨택을 안 하니까 사람들하고 언택트를 선행하시고 동작 그만을 시킨 후에 예수님하고 컨택하자고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텔미, 골방으로 부르시는 거죠. 다 묶어버리는 거죠. 골방 가는데 정부가 뭐라 그래요? 검진하라 그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개선 장군을
만나라 이 향기들아. 그래야 나를 제대로 전하지.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오클랜드의 일상에서 적어도 우리가 해바라기를 볼 때, 그리고 밤에 달맞이 꽃을 볼 때 좀 떳떳할 수 있어야죠. 너는 해나 밝히고 달을 밝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밝혀.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날이 갈수록 그 개선 행렬에,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거나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개선 장군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많아질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이게 내 자식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소원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꿈이죠.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교회와 연약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빈궁한 내 삶에 다윗이 잠시 경험한 내 잔이 넘치는, 그리고 내 메마른 내 배 속에서 생수가 터져서 영원히 흘러나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시공간을 넘어서 5대양 6대주의 그분을 개선장군으로 평생 자랑하고 드러내는, 어렵지만, 나를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그 과업을 위해서 여생을 성령님과 동력하는 향기로 부르셨으니. What is your answer? 21세기 선교 현장은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 옆에 보내온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미전도 종족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내 부인. 미전도 종족보다 저 같은 사람이 만나서 랭귀지 러닝하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줬던 파푸아뉴기니 쿠옷 부족보다 100배나 더 무서운 한민족.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주님께 안겨보고 그 개선 행진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 세상은 망할 거지만 이 세상이 악인의 숫자가 얼마 되는가와 상관없이 의인이 몇 명인가가 항상 인류 역사를 결정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의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하누리교회를 지난 16년간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때에 저는 기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남 목사님하고 카톡 했습니다. 여기가 새벽에 깨나면 남 목사님 초저녁이나 봐요. 그래서 재미난 농담도 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얘가 이제 카톡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병 정초라 선교사, 이등병 편지 있죠. 이등병 정초라 이렇게 썼더니 선교사님은 휴머도 많으시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번역 선교사고 목사기도 하고 꽤 이래저래 이제 이렇게 매스컴을 탄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는 늘 이등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입대를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누구한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계급이라고 생각합니까? 셀베이션 아미 같은 데는 보니까 그 여자 사관이 있더라고요. 그죠? 장교죠. 우리 성가대부터 여자분들은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낮은 계급을 줄 것 같으니까 그거 듣지 말고 다 모를 거야. 나는 근데 이 계급이야. 우리 김 목사님은 계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저는 한 소위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등병입니다. 여러분 각자 등급을 주시고요. 등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개선장군 주님께 충성 이걸 해야 되는데 먼저 소령급들부터 시작할까요? 아니요, 그런 것 없이
이제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이등병은 이런 수준입니다. 개선장군 예수님께 충성!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부터 시작하는데요. 솔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소리 한번 높여보실래요? 자, 개선장군 주님께 충성! 시작! 계급이 좀 낮으시네. 예, 우리 시 정도로 개선장군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시작. 개선장군 주님께 충성. 목사님 나오십시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또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사랑 잃어먹고 비틀거리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개선장군이신 예수님 다시 우리 눈앞에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향기로 부름받은 것을 위킨들 해주셔서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여생의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는 끝까지 향기로 살아내는 그런 진심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